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찬송 드리겠어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
사사기 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1절 말씀 366페이지 1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에울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꽤 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사사기 4장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20년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또 이제 많은 그런 그 이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아주 심히 학대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심히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랍바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 세운 드보라 앞에 백성들이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데려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납달리와 이제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붙여서 그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걸 듣고 믿고서 그냥 가서 순종하면 좋은데 이 바락이 그 드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시더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같이 가지요. 같이 가는데 그래 드보라가 같이 가면서 이제 바락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너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이제 너가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뭔 말인가 하면 시스라를 이제 죽이고 그 시스라의 군대를 다 이제 멸해야 영광이 바락에게로 돌아가는데 이제 너가 결국은 이제 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광이 다른 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도 이제 바락이 이 시스라가 말한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시스라의 군대를 다 멸하게 됩니다. 멸하게 되는데 이 시스라가 자기들의 군사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나 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제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이제 이 시스라와 이 관계가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서로 화평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이제 그 도망을 가다가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나 하면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갑니다. 헤벨의 집에 들어가니까 헤벨의 아내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죠. 그리고 이불을 덮어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우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잠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그런 부탁을 하죠. 이제 너 문에 나가 서 있다가 누가 왔냐 그러면 절대로 여기 안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있다가 시스라가 깊이 잠든 사이에 이 여자가 이 오늘 여기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장막 말뚝을 가지고 또 손에 이제 손망치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그 장막 말뚝을 박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결국 이제 죽임을 당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야빈의 군대가 패하지만 결국은 이 시스라가 죽어서 완전한 전쟁의 끝은 이 바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더 이제 강해져서 마침내 완전하게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4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어쩌면 문화는 옛날 우리나라의 문화, 지금 요새는 뭐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쩌면 그 이제 남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때에는 뭐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이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여자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노선에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니까 너는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데려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락은 시스라를 통해서 아니 여기에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냥 아멘하고 가면 참 좋은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안 가겠다 하는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그런 순종이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영광을 누가 차지하나,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누가 하나 하면 바라게 하지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냥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또 더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오늘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오늘 여기 함께 온 말씀 보면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인 시스라를 멸하여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제 여자로서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결국 이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어쩌면 자기 자신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서로 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원수를 참으로 이제 멸하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가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새벽에 이제 여 선지자 드보라와 또 바락과 또 우리 헤벨의 아내 야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새벽도 하늘문을 열게 여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용기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새벽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단잠을 깨우시고 심령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10년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양무리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